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마지막 8주 코스의 8번째 시간,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암송 구절 한번 전체 복습하기로 했었죠. 전부 몇 구절이었죠? 14구절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암송하기로 했던 두 구절 먼저 암송한 다음에 전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이 뭐였죠?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죠? 13장 10절. 10장 13절. 알쏭달쏭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렇죠? 또 한 구절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두 구절 다 암송하셨죠? 그 우리 암송하는 그 포맷에 따라서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 네?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제가 그걸 빠뜨렸습니다. 제가 실수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심보가 그렇게 못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둘 다 아주 굉장히 긴 구절이고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너무들 잘 암송을 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14구절 우리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절은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낭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오늘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이 좀 위로가 되시죠? 두 번째 주에 우리 암송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세 번째 주 마가복음 1장 35절 하고 요한일서 5장 13절 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그 다음 네 번째 주 로마서 11장 3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 다음 주 두 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그 다음 주 두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낭송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 두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할렐루야. 너무들 잘 암송하셨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서로에게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너무 잘하셨다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더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권성호 집사님 굉장히 많이 시간 들이셨죠? 대답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상학 집사님 시간 굉장히 많이 쓰셨죠? 하시다가 포기하셨어요. 하여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부분 우리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암송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14구절인데 사실 이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역시 14구절이니까 얼마나 이 14구절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8주 코스 한번 암송했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수시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 암송을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수십 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한번 내 기억력을 한번 발휘하기 위해서 14구절을 암송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자산입니다. 자산. 이번 한번 외우는 것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데 대단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14구절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석과도 같은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셔서 그 말씀을 자주 다시 들춰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석부가 지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은 1부, 2부로 진행을 하는데 1부는 우리 공과를 2과, 두 번째가 짧기 때문에 공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프로그램이 교과 과정이 끝났으니까 책거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간식 시간에, 스낵 시간에 우리 정말 같이 친교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수료증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는 공부를, 2부는 간식과 친교 시간 후에 이 자리로 다 돌아오셔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부가 돌아갈 때 오늘 출석 체크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8주 동안 출석 체크가 제대로 됐는가 좀 확인해 주세요. 분명히 참석을 했는데 출석부가 안 돌아와 가지고 체크를 못한 그런 주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출석 상황을 점검하셔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증은 우리 8주 중에서 6주 이상 출석을 하신 분들에게 수료증을 증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는데 아주 이 5주 참석하셨는지 오늘 포함해서 6주 참석하셨는지 그 경계가 긴가민가 알쏭달쏭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출석부가 돌아갈 때 그걸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부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다음 기수의 사람을 양육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하는 그 답을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이번 배운 것을 가지고 내 구역 식구든 아니면 선교회 멤버든 아니면 교인 중에서 자기가 꼭 그 말씀으로 돕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 제자를 양육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라고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미 그 자기 제자로
섬기고 도울 사람이 마음에 확정되셨으면 그 이름을 적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제자 칼럼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아직 그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또 그대로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경우는 예에다가는 예 아니오에는 예라고 쓰시고 그리고 제자 이름 공간에다가는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출석부가 돌아갈 때 지난 기간 동안에 자기 출석 체크하는 것과 다음 기수 양육 여부에 대한 것, 또 제자 이름 기입하는 것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8주가 끝나면서 금년도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는 종강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땡스기빙 위크가 11월 달에 있어서 한 2주 정도 더 할 수는 있지만 오늘로써 일단 종강을 하고 12월과 1월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번 8주 코스를 하신 분들은 2월 첫 주에 금요 성경 공부가 재개가 되면 여러분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8주 이번 제자 훈련 받은 것으로 내가 배울 것 다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제자로서의 훈련 기반을 닦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2월 첫 주에 우리 금요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이 되면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물론 교재와 주제가 새로운 것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현재 예상컨대는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 훈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첫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금요 제자 훈련에 이번 8주 코스 수료하신 분들 다 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하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때가 되면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출석부 돌아갈 때 계속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좀 점검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로 말하면 몇 페이지가 되는 거죠? 오늘은 174페이지가 됩니다. 174페이지. 10번째 만남.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사역하는 삶입니다. 사역하는 삶. 자, 처음 나온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잘 곰곰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라오라 이고 그 다음 파트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인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는 그 두 말씀, 두 부분의 말씀을 그 의미상으로 볼 때 전반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반부는 명령이죠. 명령. 후반부는 뭘까 그러면? 명령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죠? 우리를 뭘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책임, 그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이 되는 거죠. 주님이 책임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의무, 내 책임을 완수하면 주님께서도 주님의 책임을 완수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꼬북 만들어 주신다는 걸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양육해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영적인 재생산을 가능케 해주겠다. 배가의 역사, spiritual multiplication, spiritual reproduction, 영적인 배가와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는데, 명령은 우리의 의무, 약속은 주님의 의무.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1500년대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종교개혁이 무엇을 평신도에게 돌려줬다고요? 성경을. 그러니까 1500년대, 정확히 말하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뭐가 탄생됐죠? 뭐가? 개신교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전에는 소위 말하는 중세의 천년이 암흑기, the dark ages라고 해서 가톨릭이 있는 동안에 천년 동안 중세는 종교 암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가톨릭이 지배하던 천년의 기간을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는가?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이 없었어요. 아니, 성당에 성경이 없었나? 성당에 라틴어로 된 성경은 있지만,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신부들이 낭송을 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였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영어든 독일의 독어든 프랑스의 불어든 간에 그들이 쓰는 모국어와는 상관없는 그 라틴어로 읽혀지고 낭송되는 그 성경을 평신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낭송하는 신부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상실한 그 시대는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에 빛이니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기의 싸움에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그런데 빛을 가져다 주는 성경이 없으니 암흑기가 되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되돌려 준 것.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자기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당시에 15세기에 구텐버그의 인쇄술 발명과 더불어 성경이 가정마다, 이제는 큰 성당 하나에 교우 성경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마다, 더 나아가서 개인마다 성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 인쇄술의 발명 이전이니까. 성경을 하나 더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있겠습니까? 필사를 했던 거예요. 필사. 그 필사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스크라이브.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요즘 필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좋은 경건의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 한 번 필사하는데 수년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평생 성경 필사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 그 성경이
보급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성직자들이 전유물로 제한을 해버렸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경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또는 강압에 의해서 성당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네, 바로 마틴 루터, 존 켈빈, 또 존 웨슬리, 이러한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모든 개인에게 성경이 들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단락 보시면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무엇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사역을. 사역이 뭐예요? 사역은 미니스트리를 말합니다.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놀라운 영적인 기업과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미니스터라고 해서 목회자들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들도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바로 미니스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미니스터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도 나라의 장관을 가리켜서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대단한 길장자의 관리관자 장관이지만 미국에서만 해도 장관을 뭐라고 하죠? 미니스터라고 한단 말이죠. 그 미니스터의 원래의 뜻은 뭡니까? 그 뜻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섬기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사역자란 말이죠. 사역자. 근데 그것이 정치에 들어와서 또는 종교에 들어와서 사역자, 미니스터 하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 소수만이 사역자고 우리 대부분은 무슨 사역과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되돌려 줘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교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빌리자면 구약에 소위 그렇게 사역을 담당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막에 들어가고 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상으로 딱 한정이 되어버렸어요.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 후손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혈통상으로 한정이 되고 세습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죠?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무슨 설이라고 하죠? 만민 제사장설, 만민 제사장 원리라고 합니다. 과연 특별한 소수의 제사장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뭐라고요?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오늘 암송했던 말씀 중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전체 교회로서 또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미 제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만민 제사장의 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사역하는 삶에 있어서 전체 5가지 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관이에요? 성경적인 교회관. 두 번째 뭡니까? 성경적인 평신도관. 세 번째 뭐예요? 성경적인 은사관. 네 번째 성경적인 훈련관. 다섯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 그 5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관. 맨 처음에 인용된 F.C. 마터의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라. 그때 교회는 뭘 가리킨다고요? 이 벽돌 건물이 아니라 뭐가 교회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3가지가 그 1, 2,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인데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사역 3가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침. 두 번째 뭐예요? 복음 전파. 세 번째 뭐죠? 고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그 3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3가지. 첫째는 교육, 둘째는 복음 전파, 셋째는 사회 봉사라는 것입니다. 치유로 대변되는 포괄적인 대사회적인 봉사와 참여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가?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뭘 말하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평신도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평신도관, 그 다널 맥가브런이라는 사람이 쓴 인용문이 178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178페이지 중간에 인용부호가 들어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뭘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까? 성육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어요. 파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즉각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놓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남겨 두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 세상을 사랑해야 될 책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탈속해서 산속으로 은둔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교회를 세상 속에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신 방향과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세상 속으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성육신 하셨다.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죄 많은 세상 속으로 주님은 성육신 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이 세상 속으로 성육신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지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두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겁니다. 영어 성경 그것을 두 전치사로 구별을 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In the world,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Of the world, 세상 속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성육신을 실천하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같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of the world,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지금 이 맥가브런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이 세상에 사역하라고, 선교하라고,
구원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양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가 완전히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탈속, 옛날 불교의 절이나 또는 중세 가톨릭의 수도원처럼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듯이 교회가 성육신 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세상에 대한 봉사와 사랑 실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은사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성경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세 계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2장하고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4장. 발견하셨어요? 네. 그 세 구절이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사가 오늘날도 있는가? 이 북가주에 가면 존 맥아서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맥아서의 입장은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사는 성경 시대만 있고 지금 시대는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 운동이 일으켜온 부정적인 폐해들에 대해서 너무 리액션이 심해져 가지고 또 다른 극단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입장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낫과 낫으로 대할 때까지, 그때까지 은사는 살아남아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은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은사하면 사람들이 너무 희한한 현상, 초자연적인 신기한 신비주의 현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은사 운동들이 나와서 그렇지, 오늘날도 너무나도 건전한 은사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말하는가?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권위, 위로, 권면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이 은사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은사들이 없다면 사람이 자연적인 자기 재능과 능력과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은사는 어떤 용도, 어떤 효용이 있는가? 우리 자연적인 재능 플러스 영적인 은사와 은혜와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또 은사가 정말 지금도 이 시대에 주어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은 먼저 그 은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적인 확신이 필요하고, 그럼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긴가민가 의심과 회의 속에 있으면 은사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기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그 믿음과 삶을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은사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확신이 있어야 그 은사에 대한 사모와 간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은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긴가민가 은사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성경적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그 확신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사 달라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가 긴가민가 하는 의심과 회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은사를 미리 줘 놓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해야죠. 내게 주신 은사가 섬김의 은사인지, 가르침의 은사인지, 권위의 은사인지, 구제의 은사인지, 다스림의 은사인지, 긍휼 베품의 은사인지, 전도자의 은사인지, 방언의 은사인지, 방언 통역의 은사인지, 병고침의 은사인지, 믿음의 은사인지. 그래서 그 은사가 내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부릴 듯이 일게 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의심과 불신 속에 땅 속에 파묻지 말고 끄집어내서 그걸 부지런히 쓰셔야 그 은사가 활활 타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은사관을 바로 가지셔야 결국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견고하게 세움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적인 훈련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3절에서는 부르심이 나오죠. 부르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자들에 대한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를 세우신, 소위 12사도죠. 12사도를 세우신 목적 세 가지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훈련관의 요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인격을 가지셨구나.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배우게 되는 주님이 인격과 삶,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 두 번째 전도 훈련,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권세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 훈련 종목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쓰임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들어요.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부족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섯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제가 두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교회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교회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할 사역이 뭔가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먼저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던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패러렐, 평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성육신 하셔서 하셨던 그 일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또한 성육신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장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던가,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과 첫 번째 과 마쳤습니다. 오늘 공과는 사역하는 삶인데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미니스트리를 말한다. 우리 교회도 당회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슨 위원회가 있죠? 사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역위원회가 사역을 하는 위원회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자, 그러면 이제 1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첫 번째 단락 빌리그레암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첫 번째 단락 중간쯤에 빌리그레암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몇 퍼센트는 결신에 그랬습니까? 5%. 또 나머지 몇 퍼센트는 양육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까? 95%.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전도만 하면 내가 할 일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건 5% 한 거다. 나머지는 그렇게 전도해서 결신한 사람들,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이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고요? 95%.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찾으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오는 말씀. 왜 안 들어온다고요? 골로 들어왔다가 자꾸 새 나가니까 골로새서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은 목표, 29절은 자원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 1:1 제자 양육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사람을 양육해야 될 그 목표가 뭔가?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목표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 목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나도 완전치 못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이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돕고 주님이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능력과 지식과 열심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 제자 양육의 총결론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 목표다. 그를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과는 다 마치고 이제 우리 10분간 파티 하겠습니다. 천국은 파티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친교실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8주 코스를 다 마쳤으니까 한번 친교 나누시고 10분 후에 이 자리로 다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교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